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4면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로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로 함께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처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므로 그 주의 백성들은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사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장애가 되는 죄와 세상과 악한 자, 거짓 증오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좀 더 설명드리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짓지 않는다. 성도라 해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라 해도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현재형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추기경처럼 자신의 죄를 맞춰보라고 할 때 여인이 추기경의 죄를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가 흰눈처럼 없어집니다. 현재형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성도 안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새겨진 씨, 이건 말씀입니다. 새겨진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심령을 갖습니다. 살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를 행할 능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아직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세번역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악마에게 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죄를 짓다가 평생 죄를 짓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참소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팀 한셀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힘이 있고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이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10년 전에도 내가 죄인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고도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 죄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10년 전에는 죄 짓는 것 때문에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당신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제 그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만일 내게 선한 어떤 열매가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입니다. 전에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제 나는 항상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팀 한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세 번역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악한 자가 묶어 놓은 죄의 결박을 푸셨고 사람을 가두어둔 그 감옥을 멸하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악의 사슬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 지각을 받게 돼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창조주를 아는 지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서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거짓에 속아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쫓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무지와 무감각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의미는 잠시 이 세상을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 원칙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은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진 원인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각을 주신 겁니다. 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도 회복되어집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수 있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밤모섬에 유보되었던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을 지키라. 우상에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입니다. 우상은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역할입니다. 허무와 사망에 살도록 인간을 붙들어 줍니다. 세상을 장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심도 있게 우상을 드러냅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짓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그것은 온통 신상들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아테네 여신 파르테논 신전이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등 온갖 신이 광장마다 즐비했습니다. 우리의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그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와 마찬가지로 의식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곳에 신전처럼 되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 달려가야만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절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젊은 많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립니다.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살게 되어서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내팽개칩니다. 쾌락을 쫓다가 지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들어찰 수 있는 공장,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교는 병사들에게 무리하게 체력 단련과 군사훈련을 시켜서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가 꺾였고 그 바람에 전투 중 통신이 두절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은 성장기에 가난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재정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남자들을 다 놓치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자신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자라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해서 결국 파멸하게 되어집니다.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 오히려 잿더미로 변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은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것, 오히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곳에 가면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 논문 조작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발병 원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긴다고 하는 것이 주된 학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16년간 아밀로이드 가설의 핵심 연구로 알츠하이머의 연구 방향을 이끌었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뇌 속의 독성 단백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가
오랜 시간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알츠하이머가 발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에 의해서 이 논문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보다 더 많이 발현된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했던 16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논문을 조작하겠습니까? 왜 과장하게 하고 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그 탐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원문에서 안전하게 지켜낸다는 의미는 마치 파수꾼이 포도원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은행을 지키듯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조심하고 살펴서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상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지기처럼 경비원처럼 우상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이 사도 요한이 당부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지켜주십니다. 이 땅이 죽음의 땅인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상이 우리 마음에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이 많은 이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제거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귀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통해 연합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